할렐루야. 가정에서 그리고 이동 간에 이렇게 핸드폰과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문안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 같이 부르심으로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추석 주간의 수요일 저녁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을 우리 함께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추석 주간에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께 나와서 또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주간 우리가 잠시 우리의 일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 또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올 한 해 어려웠지만 우리가 이 추석 우리의 이웃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는 그 기회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만날 때에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우애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동 중에 있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저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우리 추석 주간에 맞아서 함께 드리고 있는 수요일 저녁 이 예배에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토대로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에 참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연휴는 많은 이동이 없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고 싶은 가족들과 잠깐이라도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 이동 중에 있는 성도분들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화로 또 영상통화로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할 시간 또한 우리에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추석 연휴를 우리가 또 올해 맞이하면서 그리고 일상을 조금 내려놓고 가족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이 시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토대로 은혜를 받을지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기록했다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베드로는 AD 67년경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예언적 말씀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서 처형을 당한 것이 바로 베드로이죠. 초기 기독교 교부, 즉 사도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도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에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미천한 존재라고 생각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를 작정했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높이고 사랑했던 마음을 죽음을 통해서 대변하고 자신의 그 겸손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순교적 삶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되고 있는 이 베드로 후서일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요, 거짓 선지자인 이단들에 대한 경고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는 성도로서의 고난 가운데 베드로가 전하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한 강조에 앞서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서두는 이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인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추석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가족과 주변 지인에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베드로의 교훈에 따라서 내가 서야 할지 작정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부르심,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그렇게 주신 주님을 기억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번 추석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그러한 시간일 것입니다. 동시에 명절을 통해서 연말과 또 내년의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계획과 소망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진 것처럼 우리에게 또 겨울은 금세 찾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소망할 것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올해를 돌아보면서 참 아쉬움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날씨는 추워졌는데 나는 올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그러한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곤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찬란하게 빛날 것 같았던 2020년 한 해가 완전히 어둡고 우울한 색으로 변해버렸고 계획했던 나의 삶의 목표는 애초에 수정되거나 무너져 버린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별히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계획했던 여러 비전들이 무너지는 것이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만나서 여러 지체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로했었어야 하는데, 그리고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었어야 하는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우리 성도들에게 드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를 돌아보면서 참으로 암울한 것은 내년도 이와 비슷한 일상을 살게 되진 않을까라는 그런 흐린 미래를 바라보아야 하는 현실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들은 지금 네로 황제의 급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각자의 집에서 나올 수 없는 처지에 있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 발각이 되면 신분이 박탈당하고 추방될 수도 있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매번 모이는 공동체의 모임 장소에 통금 시간을 피해서 어둠 속을 헤매면서 겨우 찾아가는 그러한 형편이었던 것이지요. 로마 군사들에게 발각이 되면 죽는다는 그러한 염려와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 살았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을 화형시키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러한 불과 같은 극심한 죽음의 고통을 가져다주는 화형에 대한 공포는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할 정도로 큰 압박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에게 극심한 고통과 우울, 소망 없음, 두려움,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자부심조차도 무너져 내린 이러한 현실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베드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러한 걱정 중에도 가치를 두고 있는 이 생명과 경건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나타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르심의 은혜인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염려를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 뜻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지금의 걱정과 염려, 우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낙심하고 성도로서 무언가 비전이 흐려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습이 좌절될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언약으로부터 시작되는 염려임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대한 고민을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러한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세상적 가치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별하여 지금의 상황을 이겨내고 나의 삶을 소망으로 변화시킬 것인지를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할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고민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충분히 고민하고 기도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생명과 경건의 가치를 따르는 일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비롯된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도로서 생명과 경건을 향한 고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것이죠. 도약의 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20살이 갓 된 청년은 이번에 대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즐거운 일이 가득할 것을 상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터졌고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을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인이 되었는데 이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청년에게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이러한 고민을 주고 계시는구나. 고난 중에 우울함 중에도 다른 세상적인 고민으로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해 어떻게 자신이 사용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발전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의한 도전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고민은 부르심으로 인한 고민입니다. 생명과 경건이라는 가치를 향한 올해의 경험과 고민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의미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한 해를 충분히 돌아보고 반드시 다가올 생명이 소생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올 추석이 이러한 부르심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생각을 소망으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추석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택하심의 성품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석을 맞아서 우리가 경건에 대한 모습과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을 기억하면서 계속적인 부르심에 응하고 고민하라고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을 살피라고 베드로가 말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부르심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택하심의 성품이라고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성한 성품, 바로 택하심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이제 5절부터 7절은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학자들은 8가지 미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2가지씩 짝을 이루고 있고 각 짝의 뒷단어가 다음 짝의 앞의 것으로 배열되는 점진적 수사학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수사학적 기법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성품을 주시고 그 성품이 2가지가 동시적으로 발생하며 이전 한 가지를 이루게 되면 다음에 2가지 성품이 동시적으로 이제 따라온다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점진적인 성품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것에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러한 인생에서의 참된 열매를 맺는 이 성품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르심의 성품들을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그 성품의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선 예수님을 닮기 위한 성품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덕을 불러옵니다. 여기서 덕은 남자라는 헬라어의 원어로 시작합니다. 남자답게 도덕적으로 자신의 행동 거지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식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지혜와 통찰력 혹은 분별력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절제는 분별할 수 있는 지식에 따른 자제력을 말합니다. 절제가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것이 인내입니다. 이에 따른 인내는 죄로부터 저항하는 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경건에 이릅니다. 아까 생명과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결심하는 삶이 바로 경건입니다. 이것은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며 형제 간 우애를 가져다 줍니다. 형제 간 우애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서는 것이 최종적인 바로 사랑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고린도전서 13장 큐티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썩어질 가치 위에 있는 사랑이라는 영원한 가치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랑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최고의 성품인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 사랑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지식과 인내를 거친다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배웠었죠. 바울이 얘기한 이러한 사랑에 대한 가치를 오늘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을 통해서 기록함으로써 이 사랑으로 향하는 우리의 여정이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이제 사랑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러한 사랑을 결정짓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를 택하사 옛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택하심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품이 없는 자는 마치 맹인과 같다, 눈먼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부르심은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이죠. 부르심의 은혜를요. 그런데 이 택하심의 은혜는 바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택하심의 은혜는 바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참여와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가 행할 때에 눈먼 자의 그러한 우리가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눈먼 자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택하심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택하심은 눈에 보이는 행함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실제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닮은 택하심의 성품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번 추석이 서로를 향한 비난과 걱정보다는 조용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 있는 추석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덕을 쌓아가고 지식과 인내, 그리고 형제의 우애와 그리고 사랑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의 성장이 있는 올 추석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나기가 어렵다면 전화와 카톡 혹은 기프티콘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그러한 실천적인 믿음을 행하는 그러한 추석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함입니다. 이것으로 교회가 다시 초대교회의 명성과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교회는 계속적인 세상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한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에 대한 세상의 손가락질은 어떻게 성도로서 저렇게 욕심이 많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 혹은 어떻게 저렇게 교만하고 더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성도로서 가져야 할 성품에 대한 실망이 많은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우리가 진정 교회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불렀는지 고민하는 것이고 그 부르심에 대한 택하심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위상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소중함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명절에 어떠한 말을 주고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명절에 어떠한 말을 주고받을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때 이러한 조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명절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언가요? 라고 했을 때 그 말의 1위가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난 너를 믿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이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이러한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다른 것보다 걱정이 최고지. 건강 걱정하는 게 최고지. 그러니까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게 건강 잘 관리하면서 너의 앞길을 잘 만들어 나가렴. 이러한 말을 듣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청년은 이러한 말을 듣고 싶다고 합니다. 혹시 용돈 필요하지 않니? 이러한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명절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이 힘든 시기를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힘든 상황이니 얼마나 다 수고가 많니? 이 힘든 시기 어떻게 열심히 이겨내고 있니? 이러한 말들로 서로를 위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 믿는다 라면서 너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게 라는 이러한 진심 어린 영적 위로를 더한다면 우리의 추석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올 추석은 유례없는 명절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남은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마음이 어려운 성도의 고민이 늘어가는 시기이자 우리가 만나는 것조차 어렵고 그리고 고향을 내려가야 하나 말아야 되는 그러한 고민이 있었던 명절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생명과 경건에 대한 그러한 고민을 하면서 성도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감사의 제목과 약속들은 무엇인지 돌이켜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이제는 그 부르심을 듣고 눈에 보이는 택하심의 성품으로 우리의 남은 한 해를 작정하는 그러한 명절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을 성품을 나의 삶의 열매로 삼고 믿음과 지식과 인내와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이번 명절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사랑이 온 식구들에게 전달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실족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실망하거나 우울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에 지금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복중앙교회 식구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례 없는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친척들 간의 모임도 힘든, 고향도 내려가기 어려운 그러한 명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서로를 마주하고 또 통화하거나 영상통화로 그렇게 서로를 이제 위로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위로가 있는 올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를 돌아보고 이제 남은 한 해를 그리고 내년에 계획하는 이 명절, 우리가 식구들을 만나서 우리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해보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우리가 택하심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가 실천하는 믿음, 사랑을 전하는 믿음, 사랑을 실행하는 믿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친척들을 만났을 때에 남들에게 어떠한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들을 위로하고 진심 어린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영적 위로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각 가정이 교회로서 서갈 수 있고 각 가정이 위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도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를 회복하는 올 명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 잠시 광고 말씀 드리고 우리가 또 마무리로 주기도문하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광고를 드릴 텐데요. 먼저 설 연휴 예배 및 예배 안내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새벽 기도회와 금요 영성 집회는 온라인으로 평상시 시간과 동일하게 드려집니다.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성경대학은 추석 연휴 때는 휴강이며 오늘 수요 예배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는 9월 27일 주보에 기재가 되었습니다. 주보를 원하시거나 혹은 파일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구 교육자와 담당 교육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새벽 만나, 지금 도시락으로 새벽 만나를 계속적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추석 연휴 기간에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대학 구약 두 번째 교재를 수령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각 교구 교육자에게 연락을 주시고 혹은 담당자인 홍태규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은 성경대학 교재를 받아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2020년 새가족 한마당이 지금 10월 달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사랑 콘서트와 말씀 전도 집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10월 달이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그러한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10월을 새가족을 위해서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새로운 추수를 위해서 함께 준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이러한 광고들 여러분 함께 기억해 주시고 또 지나간 광고들 그리고 필요한 광고들은 담당 교육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광고를 마쳤고요. 우리 함께 오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개인의 기도 시간 잠시 가지신 후에 또 여러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눠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그러면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잠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외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수요예배를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명절이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는 명절 되게 하시고